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3장 같이 공부했는데 1장에서 3장은 이론편, 교리.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로마서도 그랬죠.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구원했는지. 뭐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그 죄인을 위해 예수님 보내시고 그 얘기 이제 앞에서 쭉 했잖아요. 그러다 12장부터는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한 얘기, 실천적인 거. 그래서 뭐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살림이 뭐 예배다. 살림하는 거 예배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예배에서 똑같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 그럼 뒤에는 뭐겠어요? 4장부터는 실천편. 그러니까 교리로 머무는 게 아니라 교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삶으로 연결되고 이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부터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뿌리라면 이제는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존 스토트가 이제 요 내용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부요함을 설명한 뒤에 그 부요함에 합당한 행실을 요구한다. F.F. 브루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윤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래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무엇으로 해서 그 일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게 이제 1절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자기 소개해요. 뭐라고? 주 안에서 갇힌 자. 그러니까 황제가 가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기 로마의 죄수라는 게 아니에요. 황제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바울의 감옥이 왕의 화려한 마차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눈에서 보면은 참 무슨 뭐 믿어도 저렇게 믿냐.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죠.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좀 적당히 믿어. 네가 목사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막 교회 살면 이제 그러잖아요. 야, 너 나중에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뭐 이렇게 해요. 나중에 진짜 애들이 적당히 하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막 그때는 마음이 졸이는 거야. 아니, 뭐 언제는 적당히 하라면서요. 뭐 적당히.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목숨 건다는 말은 충분히 하는 거예요. 충분히. 적당히가 없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적당히가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좀 적당히 해라. 너 그러다 서울대 가려고 이러면서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밥을 하는데 막 적당히 해요 그냥? 주부가 적당히 해 살림을? 아니요. 최선을 다해 하는 거죠. 직장생활 적당히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니 가게를 열었어요. 개업을 한다고요. 개업을 했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해요? 아니요. 거기는 진짜 자기 생존이 걸렸는데 어떻게 적당히 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지. 그래도 뭐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죠. 이게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가요. 양팔저울이 수평을 이룬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양팔저울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뭐가 달린 거예요, 지금? 한쪽에는 부르심. 부르심의 무게가 이제 달려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삶의 무게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르심의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까지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령님은 자신을 계약금으로 주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한 세 사람. 이전에 없던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뭐래요? 교회.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걸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부르심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양팔저울인데 무게가 같아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세상으로 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일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수평이 맞아요. 네. 그게 뭐냐면 합당하게. 그게 합당한 거예요. 네.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셨듯이 너희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그게 아니라 목숨 걸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이제 전쟁으로 나가면 오늘 싸우다 나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죠. 그죠? 네? 지금 올림픽 한참 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선수들 나가서 오늘 하다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네. 몸 좀 내가 잘 보호하고 건강 뭐 저기 하고 안 다치게 뭐 이렇게 나가지는 않거든요. 부딪히면은 그냥 뭐 매 맞아도 잘 모른대요. 저는 그 격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UFC 막 격투기 하는 거. 그럼 TV에서 보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죽으러 나온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하다가 뭐 죽어요 그냥. 다리도 부러지고 막 팔도 부러지고 막 눈도 뭐 이상해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다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렇게 해라. 예. 목숨 바쳐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저울의 이름이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저울에 두 개가 달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으니까 너도 목숨 걸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짐해서 된다면은 교단이 갈라지지 않았겠죠. 교회가 나뉘지 않았겠죠. 교단이 엄청 갈라졌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러는데도 막 나눠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엄청 많거든요. 자꾸 갈라요. 편도 가르고 교회도 가르고 자꾸 갈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됨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죠. 영적인 성품이 뒷받침돼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하려면.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한 성품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하나 되기 위한 성품이 몇 가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4가지 성품이 나오네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 겸손. 겸손이 뭐죠? 겸손하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갖는 비굴함. 실제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겸손은 경멸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철저히 신분제 사회잖아요. 양반이 상민에게 겸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 겸손하다면 채통을 잃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겸손의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흙에서 와요. 땅. 흙, 땅. 여기서 겸손이 와요.
땅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죠? 발표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생명을 길러내죠. 그게 땅이에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겸손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누가 한마디 하면 뭐 지는 뭐 잘하나 모르면서요. 앞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막 그러죠. 지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금만 잘하는 거면 있어 보세요. 언제 겸손하냐면 실패했을 때 겸손합니다, 우리는 주로.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지 막 이러면서요. 조금만 잘해보세요. 우쭐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예. 아까 뭐 칼빈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왕의 마차보다 훨씬 더 뭐 더 귀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상하게 있잖아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예수 잘 믿는 가족이 제일 못 살아. 맞아요? 맞아. 근데 맨날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저게 뭐 잘 사는 건가 하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우리 겸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교만하게 살아가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다 교만한 채 살아가는데, 근데 너희가 누군지 너희의 실체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흙.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흙이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흙인데 먼지인데 그냥 진흙덩어리인데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내세워봐야 진흙덩어리인데 보일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떤 사람이냐면 으깬 감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감자가 뭐 하나를 있으면 잘생긴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고요. 또 좋은 흙에서 자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흙에서 자란 것도 있어요. 맛도 다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 삶아가지고 한 군데 으깬다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마치 이제 그 핀 쑥과 같은 존재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존재. 그게 이제 너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네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흙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직한 자아 인식이죠.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게 이제 겸손이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온유래요, 온유. 이 온유한 게 뭐냐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온유하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뭐 연약함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거절하지 못하고 또 뭔가 좀 약해 보이고 이거 이제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단어 안에는 강력한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되어 있는 상태.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이제 이 원문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제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가 주인의 힘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야생마 지금 힘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있어요. 길길이 날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인이 그냥 작은 고삐 있잖아요. 고삐 하나 이렇게 툭만 건드려도 주인의 그 명령에 바로 순복하는 상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 엄청나게 힘이 있고요. 지금 정말 달리고 싶어. 근데 주인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힘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 온유예요. 모세의 온유함에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인데요? 혈기가 있는 사람.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붙들려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 있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엄청나게 있지만 어디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래 있는 거. 예? 길길이 날뛸 수 있어요. 예, 강하다고 자기는 그만큼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힘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게 온유. 온유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온유하신 분. 예수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 기적뿐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 아래 자기 힘을 감춰두는 거죠. 그게 온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 그 온유함이 있어야지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세상에선 진짜 호랑이인데 귀여우면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세상에 나갔더니 엄청나, 영향력이. 그런 분들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어요. 진짜 영향력 있거든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영향력이 있는데, 교회만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섬겨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 되는 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 그런 온유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부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좋은 차 사면 안 돼,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도 많은데 괜히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성도들 마음에 상심이 드니까. 그거 자기는 좋은 차 안 타는 거야. 그거 못 타냐? 가장 작은 차, 오래된 차, 그거 타고 다니죠. 그리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할 때마다 큰 돈을 내요. 온유함이죠.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풍요롭고. 그게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없으면 온유하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온유해. 늘 기죽고 막 이렇게. 그걸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세요. 그게 온유함. 멋진 거죠. 정말 멋진 거죠, 그것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 이거는 합성어네요, 그죠? 오래 하고 참는 거. 그 실제로 원어에도 보면은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하나는 이제 길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는 분노예요. 온유가 이 오래 참음이 뭐냐? 분노가 긴 게 오래 참음이에요. 아니 화가 나지.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참는 건 뭐예요? 화가 나는데 누르고 있는 게 이거 참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래 누르고 있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보면 앞에 도화선 있잖아요. 도화선의 길이가 얼마큼 돼요? 우리가 도망칠 정도 되는 거죠. 10초 견딜 수 있든지 아니면 20초 도망갈 건지에 따라서 도화선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 도화선이 500m야.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화가 나는데 도화선을 길게 두는 거예요. 쫙 500m 막 이렇게. 그럼 불을 붙였어요. 하루 잤어. 근데도 안 터져. 이틀 잤어? 안 터져요. 3일 잤어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기간 동안에 뭐가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잠잘 때 하나님 우리 치유하시죠. 분명히 저녁에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괴로움이 조금 덜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또 덜어져. 한 일주일쯤 자고 나잖아요.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문제들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도화선을 길게 두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 아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화가 난 일이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있겠지 그러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도화선을 길게 두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죠. 그죠? 도화선을 길게 주잖아요. 길게. 참아주는 거예요. 너 바뀌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참고 있으니까 네가 바뀌어라가 아니라 길게 두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내가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 내 안에서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겸손은 이제 여러분 자존심을 좀 꺾어야 돼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존심 좀 꺾어야 돼요. 우리. 나는 흙과 같은 존재다. 나는 흙에서 나왔다. 하나고 생각해야 돼요. 또 온유함, 또 힘은 있어.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예수님의 통제 아래 둬요. 온유함. 또 참아줘야 되네. 견뎌야 되고. 근데 그것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냐? 아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래요? 용납해라.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해라. 용납한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받쳐주는 거야. 요게 용납함이에요. 용납. 마치 이제 지금 요 기둥이 건물 전체를 지금 떠받치고 있잖아요. 요 기둥. 이 기둥만 몇 개 자르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무너지거든요. 이 기둥과도 같은 거야. 밑에서 그 위를 계속 떠받쳐주고 있는 거야. 그게 용납이에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요?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용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용납하는 게. 용납하려면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용납해줘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진짜 엄청 참았어, 내가. 남편에 대해서, 주로 남편에 대해서 참는 거죠. 뭐 다른 거 참는 게 뭐가 있어. 남편한테만 참으면 잘 참는 거죠, 우리가. 남편에 대해 엄청 참았어, 진짜 막. 인내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화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제 그 도화선을 내가 여태까지 30년짜리 뒀어요. 그걸 참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용납해야 돼. 용납.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받아줘야 돼. 어떻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떠받쳐주는 거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아래서 위로 계속 떠받쳐주는 거야. 어떻게? 사랑 안에서. 그걸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가 엄청나요. 오래 참는 거? 하나님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보세요. 분노의 하나님이거든요. 네? 분노의 하나님.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분으로 등장해요. 막 전쟁의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은 뭐 죄도 안 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 쓸어버려. 애기까지 다 죽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짜 뭐 엄청난 뭐 분노의 신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거기에 정의가 어디 있는데? 왜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그런 사람까지 싹 다 죽이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뭐 참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세요.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 도화선을 길게 늘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용납하셨어요? 우리 용납하셨어요. 우리를 갖다 밑에서 떠받치고 계신가요? 우리를 떠받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용납해? 이거는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셨어? 나는 용납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거는 이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용납하라. 이렇게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가정이 됐든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3절. 어떻게 하래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야, 너희 하나 돼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는 누구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건 하나 됐어요. 이제. 그건 1장에 3장까지 끝난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 지키는 거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라고요. 뭘로 지켜요? 평안에 매는 줄로. 네, 평안에 매는 줄. 끈이 하나 있어요. 그 끈 이름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꽉 그냥 묶으라는 거예요. 네, 묶어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 교회 평안한가요? 그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네. 아니 바울이 왜 자꾸 편지 보냅니까?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 목사 뭐 설교 잘못돼서 이렇게 신천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앞에서 뭐 나눠줘요? 야, 오 목사 뭐 이번 설교했는데 그 본문 해석이 뭐 다 틀리고 뭐 이렇게 원래 진짜 뭐 이건데 이거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뭐죠?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니까 자기 말 믿으라는 거죠. 그 신천지에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자꾸 이제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나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모으는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일. 그를 십자가로 우리를 원수된 것에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것인데 마귀는 자꾸 갈라요. 가르는 거. 여러분 자꾸 갈르시면 안 돼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지 우리는 다. 우리는 한 몸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평안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평안으로. 그걸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예, 단순히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라 이런 뜻이에요. 힘쓰다는 말은 전력 질주해라. 시간 나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니까? 자꾸 이제 분열하니까. 엔트로피 법칙 있잖아요. 질서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자꾸 무질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질서는 점점 무질서로 가려고 하는, 네, 있어요. 그게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너 기도 더 해야 돼. 말씀 진짜 더 읽어야 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신앙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 불신자 금방 됩니다. 6개월 안 걸려요. 제가 해봤잖아. 제가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간 건 아니고 사역을 쉬어봤는데 이거 불신자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때 제가 정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어느 교회 갈까? 시간도 못 지켜. 어느 교회 가지? 이러다가요. 그러다가 1시가 되고 2시가 되면 2시 예배는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가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붙잡을까 봐 얼른 도망오고. 예. 이러다 불신자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 혼자 산다, 이거, 나는 자연이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막 신앙생활 할 결심, 아니면 밑에 내려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예배드릴 결심, 이런 거 없으면 다 불신자 됩니다, 진짜로. 예. 이상한 사람도 보세요. 산에서 뭐 20년 동안 성경만 읽어내 도 닦아내 이러다가 다 이단되는 거거든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걸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예,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까? 그 하나 되어야 되는 그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죠? 먼저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4절 한번 읽어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우리가 한 몸이래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예. 예수님은 우리 머리, 우리는 지체. 여러분 만약에 팔다리가 싸우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져요. 교회는 나뉠 수 없는 존재라고요. 머리가 기분 나쁘다고 손이 막 머리를 때렸어. 그럼 나만 아프지. 예? 자꾸 나는 이제 뭐 집어다 주는데 먹는 건 입이 다 먹어요. 열받아가지고 안 주기로 결심했어. 그럼 내가 죽는 거지. 한 몸이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한 성령. 제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또 우리 소망은 어때요? 달려가는 목적지가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은 지옥, 저는 천국? 아니면 저는 지옥, 여러분 천국? 네, 같아요. 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다. 두 번째, 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래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인이 같아요. 한 주. 주인이 같아요. 우리 주인이 같아서 하나고 또 한 믿음. 구원받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또요 한 세례. 주님과 연합되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또 하나 얘기해요. 6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마지막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버지가 같아요. 그럼 한 가족이죠. 우리 하나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같은데 한 자식이죠. 우리가. 다른 자식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한 가족이래요. 그럼 가족이면 어떻게 돼요? 예, 가족이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지. 맞죠? 우리 결혼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가정을 지켜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니 가정은 안 지키고 만약에 다른 가정을 지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내 가정은 버려두고 다른 가정을 지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결혼한 게 아니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죠. 결혼했으면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족이 됐으면 가족을 지켜야죠.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래요? 힘써 지켜라. 힘써.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래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우리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합당하게가 양팔저울에 올려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 했어, 자기 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4가지 성품을 장착하는 거래요. 예, 겸손. 네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라. 온유. 힘 있는 거 과시하지 마라. 힘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쓰지 마라.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어라. 오래 참는 거.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오래 참을 때는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환경에 대해 참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을 수 있냐?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를 길게 저기 막 500m, 막 1000m까지. 하나님은 지금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금 그 도화산을 계속 태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빵 터질 날이 있죠. 심판 때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 계속 참고 계신 거니까 너도 그렇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면서 해야 될 일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해라. 떠받쳐주는 거. 용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교회는 뭘로 묶어요? 평안. 평안에 매는 줄로. 끈으로 묶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진짜 중요한 건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나 때문에 문제 생기면 안 되겠죠. 주로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 때문에 왔다가 목사 때문에 간대요. 성도가 목사 때문에 왔다가 목사 때문에 간대요. 신경 잘라서. 목사가 뭐 저래 이러면서요. 두려운 일이죠. 그럼 평안이 깨지는 거잖아요. 뭐 목사편, 뭐 장로편 이렇게 하면 교회는 뭐 그때는 불행해지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생각해야죠. 저도 교회를 위해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한 직분이니까 여러분도 받은 직분이 교회를 위한 직분이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직분자로 존재해야죠. 그래야 이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성품을 잘 장착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우리도 하나여야 된다. 왜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 관리 잘해라. 우리 마음 관리 잘해야 돼. 높아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화낼 수 있죠. 근데 그 화를 오랫동안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결될 때까지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문제가 진짜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해결됐다고 하는 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니까 이건 뭐 안 보면 끝이 아니니까 한 가족인데 어떻게 안 봅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 잘해라. 또 하나 옆에 있는 지체를 한 가족처럼 여겨라. 이거예요.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안 싸웁니까? 맨날 싸우지. 오늘 싸우고 오셨죠? 맨날 싸우지. 가족끼리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아니에요. 싸운다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감정이 좋다고 뭐 가족이 아닌가요? 아니요. 감정이 안 좋아도 가족이라고. 안 볼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게 가족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함께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몸의 일부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좋게 보려고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좋게 생각하려고 해야지.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우들 볼 때 제가 늘 좋게 보려고 그래요.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근데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다 자기네 교인들 자랑해. 장로님 자랑하고 집사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되게 모든 교역자들 다 그렇습니다. 목사들 다 거의 다 자랑해요. 좋게 보려고 해야죠. 이렇게 이제 평안의 매너줄로 서로를 단단히 붙들고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 생각, 자존심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혜를 다 모아서